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21절인데요. 14절을 보면은 잠자는 자여 깨었어.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라. 주님이 빛을 비추니까 벌떡 깨어나라. 깨어나라. 에러고, 그레게로, 부활의 의미에서 나온 말이에요. 깨어나라. 이 단어 하나만 해도 설교 1시간, 2시간에도 모자랄 말이지만, 오늘은, 보니까 지혜란 단어가 나와요. 요새 잠언을 이제 강의를 하니까 지혜란 단어를 가지고 서로 삶을 나누기를 원하고 선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이렇게 주셨거든요. 성경책을 주셨다는 것은 단순한 기록된 문서를 주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 그랬잖아요. 그 사랑에 담긴 사랑은 뭐냐? 하나님의 품성이거든요. 품성을 적어서 보냈다는 말은 잉크로 묻어서 보냈다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 영이 이렇게 기록되어져서 우리 마음에 넣었다. 그 넣음을 원하니까 인간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안 보여, 인간은요. 그러니까 문서를, 종이라는 것을 옛날에는 파피루스고 옛날에는 가죽이죠. 그 기록된 것을 보여지게 해서 오늘날은 종이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종이로 보고 있지만, 책으로 엮어서 보고 있지만, 우리는 그걸 볼 때 이게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왔구나. 그걸 깨닫는 자가 복입니다. 종이로 보면은 이 종이에 뭐 잉크 묻었지 이 생각하면 이 마음판에 새겨지지가 않겠죠. 이 지혜는 골로새서 2장 6장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라고 표현해요.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와 지혜가 숨겨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잠언의 구약에 잠언에 쓸 때가 예수님의 시대 때가 한 2000년 전에 앞선 시대였어요. 근데 이 잠언이 예수님의 생각과 그 과정의 행보가 할라크락 걸어간다는 그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잠언에 나타난 기록된 문서가 종이로 보고 있지만 그 모든 걸 자세히 보면은 기록된 문서에 그 넘어서 보면은 예수님의 발자국, 예수님의 흔적, 이것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첫 시도부터 이 말씀이 콱 땡기네. 뭐냐 하면은, 이렇게,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 주의 영이 오셨잖아요. 주의 영이 오면은, 이미 여기에 다 지혜가 있어. 여기 다 있어. 근데 우리는 주님의 영이 와서 예수 믿었고, 구원받았다. 요것밖에 몰라. 거기 예수 믿는 게 10분의 1밖에 모르는 거야. 그 10분의 9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분의 9를 누리기 위해서 내 마음에 이미 와 있는 거를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드러나야 돼요. 그 기록된 말씀을 보고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는 것을 알고
최적화된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지혜가 미스테리어스라고. 신비라는 건 거, 신비. 그 그리스도 자체가 신비예요. 경험한 자는 신비가 아니야. 알다라고 그래요. 야다라고 하면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아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그 지혜를 성경에 구약에부터 기왕계시록까지 지혜란 단어가 어떤 지혜가 있다, 모략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그걸 딱 보고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인식을 한 상태에서 그것이 내 것이 실제화될 때 이게 내 몸에 최적화돼가 안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14절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고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빛을 비추면은 히브리어로 오르라고 얘기하는데 이 빛이란 말은 피부, 가죽이란 말과 이렇게 같은 의미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 엑스레이 같이 딱 비추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노출되는 거야. 빛을 비추니까. 그 노출되니까 잘하고 못한 점이 드러나잖아요. 투명해지잖아요. 그 말은 빛을 비추니까 우리 안에 숨겨진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나는데 그걸 보고 자책하거나 정죄함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하셔야 돼요. 그걸 자꾸 내 성찰을 한다 해가지고 내 자책과 죄를 자꾸 파고 들어가면 좋게 안 끝나요. 이런 게 있구나. 인식은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야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는 눈물 콧물 흐르는 게 첫 시도는 그렇지만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거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회개 자리에 있는 자리에서 옮겨져 가는 게 회개예요. 내가 제 모습에 딱 있는데 빛을 비춰서, 말씀에서 빛을 비춰서, 성령에서 빛을 비춰주는 거야. 그러니까 눈물 콧물이 감정이 일어나. 그게 안 바뀌어져. 그 다음날도 맨날 그 자리에 있어. 그 다음날도 있으며. 그 회개는 감정이야. 착각하는데 그 회개는 감정입니다. 회개는 눈물 콧물 안 흘려도 자리를 바꿔줘야 하는 거예요. 그 습관에 대한 자리를 바꿔줘 가는 게 회개라. 빛을 비추면은 인식을 하잖아요. 부끄러운 부분을 인식하잖아요.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가 눈물 콧물로 어느 감정을 통해서 벗어나는 노력을 주기 있지만은 전처럼 안 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나도 모르게 습관화되는 방법 뭐냐? 그 제자리에서 벗어나는 건 뭐냐? 야단 안 쳐도 돼요. 손가락질 안 해도 돼. 잠깐 야단 치고 뭐 할 필요도 없어요. 말씀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안 힘들면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 성령님이 안 계세요. 말씀을 비추니까 빛이 들어가니까 내가 제된 모습 자리에서 힘들게 해요. 내 스스로 힘들게 해요. 그게 하루, 이틀, 3월, 4월, 뭐 1년, 2년 가도 나도 모르게 내추럴하게 가는. 제 말씀과 성경 공부의 비법이 이겁니다. 그 사람의 잘못된 거 알고 있지만 지적하면 안 돼. 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빛을 자꾸 비추려. 햇빛 정치하는. 여기 지혜입니다. 여기 지혜.
예? 우리 한국교회에 잘못된 건 요새 웬만하면 목사들 다 스스로 반성하고 다 막 얘기를 다 합니다. 근데 이제는 그 단계 넘어서야 돼요. 말없이 자기가 그런 삶을 안 살면 돼. 이제 남을 향해 스스로 한국 교회에 대해서 얘기 그만해요, 이제. 스스로 안 하면 돼, 스스로. 우리 하나님이 빛을 비추는 거는 부끄러움을 자꾸 드러내서 자책하라고 본 게 아니에요. 곤치려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죄함이 아니고 빛으로 자꾸 가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게 부활이라는 말이 어떤 시와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부활이라는 말이 그걸 초월하는 말.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 그런 전제 하에서 오늘 지혜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15절을) 보니까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성경에는 단호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 안에 벌써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척 하는 게 아니고 지혜가 있으니까 지혜 있는 것 같이 행동하라 이 말이에요. 너 안에 완전한 예수님이 계시니까 있다 이거라. 그거 왜 너 모르노? 그러면서 이걸 빨리 알아야 세월을 낳겠다라고 갑니다. 10년 만에 할 걸 1년 만에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니까. 같은 세월 70, 80년 살아도 100년 살아도 어떤 사람은 한 가지밖에 못, 어떤 사람은 10가지를 하는 이건 지혜가 달라, 지혜가. 그 지혜는 어디에 놔둬야 되냐면은 내 마음 내면에 놔둬야 돼요. 그 지혜가 제가 IQ가 별로 안 좋아가요. 그 IQ를 여기까지 공부한다는 난 기적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내 머리 안 좋은데 좀 어떻게 해주세요. 잘 안 이어지고 그러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신음소리와 그런 것을 알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고쳐주고 가더라고요. 없는 것이 만들어져 가고 자꾸 예리하게 가더라고요. 스마트하게 가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안 읽고의 차이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근데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은 보통 보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은 삶을 적용하잖아요. 지혜 있는 사람은 지식 있는 사람은 지혜 있다고 말을 안 하더라고요. 지식과 지혜가 좀 다르더라고요. 삶은 지식은 스펙으로 됩니다. 이리 배우고 저리 배우고. 우리 아내가 잘 하는 말, 당신은 말이야. 어떤 사람은 국민학교라도 박사까지 풀어보는데 당신은 박사 받아놓고 국민학교도 못 풀어본다. 국민학교처럼 못 풀어본다 하더라고. 정시웅 씨 국민학교 나왔는데 풀어먹는 거는 100개 이상의 박사학위를 풀어놓는 것 같잖아요. 그 지식과 지혜가 다르더라고요. 지혜는 삶하고 굉장히 연관되어 있더라고요. 지혜는 좀 더 얘기하면 구약에 있는 그 사문에 있는 그 지혜가 삶하고 연관되어 있어 적용되어 가서 나타나는 것이 호코마라고 학함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신약적으로 말하면 이 지혜가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적용되면 어떤 일이 하냐면은 지혜를 적용하니까 나를 찬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매 순간 이렇게 좋은 리더 하에서 찬양을 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찬양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거는 기본 순위야.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praise God 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지혜를 나타냈는데 주변에서 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지혜라는 거야. 그게 바로 진짜 찬양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입술로 찬양하는 거, 그 이상을 넘어서 남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주님의 성품이 표현돼 가지고 남을 향해서 영향을 줄 때 되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게 이게 엄청난 찬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받아 하시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하루아침에 사실은 성경 말씀과 모든 것이지 지혜가 하루아침에 이미 들어온 성령의 모든 완벽한 그 지혜가 하루아침에 나를 통해서 안 드러나요. 그러면 어떤 게 본래 하나님께서 그걸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인생의 가나안에 가는 여정이 있더라고요. 가나안은 복지잖아요. 다른 말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합시다. 그 가나안에 가는 애굽에서 탈출해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가는 가나안 복지 간다는데 사실은 엄밀한 복지가 아닌데 그 가는 여정이 보니까 많은 고난이 있고 사막이 있고 썰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이렇더라고요. 이걸 습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네 거로 지혜를 만들기 위해서 그 말씀이 성전이 갖추기 위해서 가나안을 가는 여정이 하나님께서 놔두었더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 성경에서 가나안 정복은 우리 영적으로 말하니까 내가 싸워서 가는 정복이 아니라 내가 내려놓음으로써 주님께서 나의 품성 내 안에서 품성으로 가득 찰 때 그게 가나안 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뭐 쟁취하고 내가 윤리적으로 기득윤리 그게 아니고 말씀이 내가 정복할 때 나 자신을 정복할 때 그게 진짜 가나안의 정복이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갈 때 그 여정을 갈 때 우리의 약점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가지고 그 사용해서 주님 것을 대치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여정에 주님께 대치하기 위해서 지혜가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빨리 체득해야 돼요. 그래야 세월을 아낀다 하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자세히 주의하여 삶의 이치를 깨닫고 바르게 실천하는 지혜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삶의 이치를 깨닫고 바르게. 이 방법이 이치가 하루아침에 깨집니까? 그 말은 성령과 함께 가는 것을 자꾸 배워라는 거예요. 그럼 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지혜는 지식의 결합대가 된 지혜는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보는 지혜는 한치, 두치, 세치 정도밖에 몰라.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모든 걸 합하여 선을 이루는 지혜예요. 그걸 하나님이 티피스토리라는 게 뭐냐? 공예품에 가로 세로 짜는 걸 티피스토리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짜고 저렇게 짜고 상황으로 짜서 그걸 완성케 하는 게 지혜라고.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의 묘락입니다.
인간의 지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걸음을 자꾸 걸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10년 만에 갈 거를 1년 만에, 40년을 갈 거를 4일 만에 갈 수 있는 게, 그거 못하면 40년 가야 돼.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더욱더 이 시대에 말 주는 말이 뭐예요? 자꾸 종말 가는데 때가 악함으로 종말이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도 종말. 때가 너무 악하니까. 때가 악하다는 뭐예요? 빛보다 어둠이 판을 친다니까, 판을. 빛이 없는 것처럼 활동해버려요. 이 밴쿠버에 빛이 없는 것처럼 활동하는데 이거 어디입니까? 밴쿠버 저기 마약 동네가 어디입니까? 힐스팅 어디도 가고 걸려가는데 이런 말 할 수 없더라고. 하나님 저기 어떻게 빛을 자세히 주의하란 말은 이거는 밤에 돌아보란 뜻인데 이게 뭐냐면은 밤에 돌아보면 뭐예요? 숙고하잖아요. 오늘 내가 뭐 잘못했지? 말실수 뭐 했지? 그 자세히 삶의 방식을 한번 돌아보란 말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아무나 성경 말씀을 보지 말고 상고해 보라 그런 말을 하거든요. 한번 보는 거예요. 대담하지만은 삶을 살 때는 때때는 대담하게 가지만 항상 상고해 봐야 돼요.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첫째, 제가 잠언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찾은 거 읽어 드릴게요. 어문 표현대로, 히브리 표현대로 이렇게 잠언 23장 5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가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정령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우리가 자본주의 살잖아요. 자본주의는 만문이 부정할 수 없는 만문이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대부분. 만문이 막 믿는 집안에도 막 장악하려고. 돈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붙고 이래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허무하다. 허무하다 그래요. 돈은 무조건 좋은 거예요. 나도 돈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게 자꾸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무하다. 자꾸 주목하면 허무해진다. 두 번째는 뭐냐? 그 돈이요. 날개가 있대, 날개가. 그것도 어떤 날개냐면 독수리 날개라 그래. 독수리는 붕 떠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수십만에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돈이, 장로님 맞습니까? 자기가 가면 돈이 날아옵니까? 날아와야 될 거 아니야. 돈이 날아와야지 뭐. 지가 쫓아가면 날아가 버리더라고. 자기는 주님 말씀대로 성실하게 갖고 있는 지혜, 지식 좀 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속담인데 부자는 하늘에 내준다 하더라고. 그래서 참된 지혜를, 이 참된 지혜는 뭐냐? 그 허무한 것을 보지 말고, 그 허무하면 세월이 버리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을 채워라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죽어서 천국 가 이 말이 아니고 지금은 너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빛으로 누리고 살아야 할 때이다. 누리고 살아야 할 때는 돈에 있고 없고 없이 마국간에 곳간에 살이 있고 없이
마국간에 말이 있든 없든 가축이 있든 없든 간에 자족하면 살 수 있는 날이다. 요걸 넣어야 진짜 예수 믿는 맛이에요. 그래 매일 스마일, 남한테 인상 안 지키려. 요걸 넣어야 남한테 인상 안 지키립니다. 그래 넘겨주는 거. 알면서도 눈 감아줘. 그런데 그 사람을 통솔하고 그 사람을 복주는 리더십이 생기더라고요. 내면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내면이. 하나님의 시간은 오늘이에요. 오늘 이거를 거룩한 기회로 만드는 게 카이로스예요. 이걸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어떤 불교 법적인 그게 아니에요. 그냥 몇몇 백성에서 하는 지혜가 아니라 오늘 삶 속에서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타자와 관계 속에서 이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하모니 평화의 살롬의 얘기예요. 이게. 보통 낡은 시계탑이 곤치는데 보면요. 뭘 중심을 보냐 하면은 부서진 톱니바퀴 중심축을 맞춘다는 거예요. 맞춰서 곤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됐잖아요. 그 잘못된 현상을 고치려고 그러지 말고 내면에서 우리 중심축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먼저 보고 곤치세요. 그래야 곤쳐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사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물도 중심축 보고 곤치는데 우리 마음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차와 있는데 이걸 안 보고 그 현상만 고치래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돈의 재물이 안 들어오는 거는 그렇고 모든 게 하늘이 어떤가 그걸 먼저 봐야 돼요. 자식과 관계도 그래. 그 현상만 보지 말고 뭐가 잘못됐는가 줄줄줄 세는 거지. 내가 파는 웅덩이 셀 수밖에 없잖아요. 잠잘 때 세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 눈 뜰 때는 안 세는 것쯤 잠잘 때 세는데 안 보는 사이에. 그러니까 중심축이 뭐야? 나와 하나님 중심축을 보아야지 수평적 관계가 살롬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 있더라요. 우리가 사는 시간이 짧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기 때문에 짧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요새 제가요, 가로 높게 영적으로 충만한지 몰라도 사역을 하는데 불을 태우고 싶더라고요. 엉뚱한데 이때까지 불을 태워버렸어. 엉뚱한데 불을 태워버렸어. 우리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불을 태워야 돼. 성경을 읽든 밥을 먹든 이웃 관계는 그러면은 일이 터지는데 신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은 시간이 끌리다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주는 가치관으로 가야 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게 하고 먼저 방향을 잡아야 돼. 방향. 여기서 우리가 살짝 주님 이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거기다 하면 됩니다. 내가 자꾸 안 되잖아. 주님 중심축을 잡아서 선택을 거기를 자꾸 하셔야 돼. 올바른 선택 방향. 자,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8절에 보십시오. 술과 성령을 비교해 놨는데 술 먹지 말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잘 봐야 됩니다. 성령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너 영혼을 가득 차라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차란 말이야. 성령으로. 어디에? 그 마음에.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 성령으로 차야 성령께서 인도하고 성령의 음성이 나와가지고 길을 간다는 거예요. 내가 내 길을 가는 게 아닌 거예요. 내 길 가면은 17절에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주님의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안에서 걸어가는 자라고 합니다. 그 잠언서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 길을 지도한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말이 맞습니다. 주님 뜻이 옳습니다. 마음으로 입으로 자꾸 시인하라는. 그 시인을 자꾸 하면은 내가 말하는 게 내 생각이라는 게 없어져 버려요. 유구무원이야. 말이 없어져 버려요. 할 말 많아요. 내 오해 아닌데. 주님의 생각이 자꾸 드러나면 말하고 싶어도 자꾸 입 다물어버려. 하나님은 하시겠죠. 진짜 제가 잘 모르는 비행기가요. 그것은 제트 기류를 만나면은 비행기도 운전사가 자기가 운전을 안 하고 관제사 탭에 의해서 간다 그러더라고요. 하물며 우리 인간도 자기 컨트롤 능력이 딱 떨어지면은 하나님 나를 잡아 주십시오. 나를 몰고 가십시오. 여기 지혜예요. 술이 취하면은 우리의 인생이 알코올에 지배당하잖아요. 그럼 난리 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죠. 가끔 드라마 보니까 술 취하니까 자기 집 다 와가지고 대문 앞에서 옷 걸어놓고 옷 벗고 잔다 그러더라고요. 참 무섭죠. 술 취한 사람. 실수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성령에 취한 사람은 오히려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주 성령에 취한 사람은 멍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딱 취하니까 지혜가 나오니까 어렌지라 그러죠. 아주 수평스럽게 어렌지를 잘해요. 아주 반짝반짝해요. 그 말씀이 접목되면 그렇게 되더라고. 멍청하지 않아요. 그냥 하늘 붕 떠서 그게 상점 기도가고 뭐 참 주야 주십니다. 그게 아니다 그러는 거야. 오히려 더 냉철하고 종합적으로 보고 그런다는 거야. 더 경건하고 더 말씀을 보는 자가 굉장히 냉철한 이유가 그겁니다. 이단들이 뭐 성령 이용해가 멍청하게 만들지만 진짜 올바르게 성령을 취한 사람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치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 2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 이런 삶을 사는데 주님께 찬송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삶을 사는데 내 곳간에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함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지혜롭게 살면은 찬양과 감사가 내 내면에 그냥 꽉 차 있어요. 다른 게 들어올 틈이 없어요.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자처하는 여러분들, 아니 하나님 백성이라고 인정하고 확신하는 분들, 거듭났다고 본의라고 확신하는 여러분, 이 삶이 안 들어가 있으면은 이거 내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 생명 주셨고 잘 걸으니까 감사하다. 그러나 다른 게 너무 크니까 감사함을 포시 안 한다. 이거 돌아봐야 돼요. 아닙니다. 있든 없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거를 성경에는 찬양하고 감사하는 말 계속 하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할 때 바울 사도가 엄청나게 매도 맞고 감옥에 살았어. 감옥에 살았는데 어떻게 찬양한다는 말이 나옵니까?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감사한다고 말이 나옵니까? 근데 그 인생이, 근데 재미나는 거는 바울 사도만 그랬냐? 안 그래요. 카타콤에 사는 모든 그 다음에 밑에 있던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그리 살았어요. 몇십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감사하다 찬양하고 살았어. 우리 지금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가족 관계 힘듭니까? 감사하세요. 찬양하세요. 그 당선의 사람 보면은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안 돼. 이분은, 피터 프랭클라는 사람은 아주 유대인 정신과 의사하고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에 수감됐고, 부모, 형제, 아내, 그 속에서 다 죽어버렸어.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에게는 주어진 상황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자유가 악한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굉장히 해방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여러분, 예수쟁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께 당한 고난, 시련, 불평하며 살 것입니까? 감사하며 살 것입니까? (21절) 마지막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를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경험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 오직 하나님으로 사는데 이웃이 있음을 인정하세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 두 가지가 혼자 못한다 하더라고요. 하나는 결혼하는 거하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은 2명 이상이 돼야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웃에 대한 무관심하거나 이웃에 대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이 말씀에 지혜가 피차 복종하라. 피차, 나를 높이지 말고 겸손히 있어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에베소 요 짧은 말씀에 바울 사도가 인간을 통치적으로 보면서 이걸 진짜 방대하게 쓰고 아주 깊게 통찰 있게 쓰는 거예요. 이 뛰어난 작품 아닙니까, 이게? 이것이 인간으로 섞였습니까? 하늘의 영으로 써졌지. 전체를 보는 하느님의 힘으로 써져진 거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왔는데 이걸 드러내는 게, 하는 게 지혜의 삶이야. 여러분, 그러한 삶을 단번에 모르지만 하나씩 알아갑시다. 그 재미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